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처음으로 제가 2017년도는 무슨 해라고 부르는가, 그걸 제가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은 정유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무슨 띠가 되는 해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닭띠 해라 그럽니다, 올해.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게 정말 가장 감사한 것은 2017년 시작하는 첫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365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어제가 12월 31일이 이렇게 돼서 대부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12월 31일이 토요일이라든지 월요일이라든지 이러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이고 아니면 그 전날이 주일이고 이러면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립니다. 송구영신은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은 맞아드린다 이런 뜻인데, 좀 그런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뭔가 좀 의미를 찾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대신 첫날이 주일이 되도록 또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계절이라든지 날지라가는 걸 자꾸 잊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바뀌는 것, 달이 바뀌는 것, 뭐 주간이 바뀌는 것, 이렇게 해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살면, 뭐 요새 같으면 많이 살면 한 100살까지 이제 사는 것 같은데, 그럼 해가 100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는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80번, 90번의 인생을 의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될 때는 목사도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은 어떠한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새해 첫 설교가 그 해 교회의 어떤 면에서 목표, 아니면 그 해 목사가 인도해 나갈 그러한 그 목표의 방향, 뭐 이런 것이 보통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도 그랬고,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평상시 같으면은 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라든가 모세가 이집트 탈출한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교회 같으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렇죠? 뭐 이러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한 해를 삼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통 이렇게 던지게 되고, 특히 새해가 시작이 될 때 목사로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의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2016년 이 말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전체 국가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국제 정세를 생각할 때, 북한의 핵위협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글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좀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푹 가라앉아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게 금방 없어질 것 같으냐? 가만히 보니까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좀 마음속에 깊이 듭니다. 말 그대로 침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졌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올해도 아마 중반기역이 갈 때까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침체가 돼 있는 우울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오히려 이런 침체 분위기가 무언가 우리를 각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밑으로 쭉 떨어지면, 끝까지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끝까지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끝까지 떨어지면서 2017년도에는 반등하는 그러한 이런 소망의 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2017년은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그 해로 삼기 위해서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목사가 희망적으로 뭘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슬피 울고 애통하고 애곡하면 복이 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좀 아이러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2000년 이게 도에 한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으로 쭉 한번 돌아가 보세요. 쭉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이 땅이 아니라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 예수님이 거닐던 보통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자고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6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민초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정치적인 권력, 외세의 압력, 종교적인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던 그 유대 땅에 그 고통받던 그런 많은 민초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갑자기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는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여기 이 땅, 유대 땅에 사는 이 민초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왕으로, 메시아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왕국, 이 왕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가 지금 내려왔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웅장한 선포와 함께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눈 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다리 저는 자들의 다리를 고쳐주고 정말 놀라운 것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먼저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까 갈릴리와 요르단 동쪽의 데가볼리와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중심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그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큰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가에 나오는 이 병고침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어느 조그만 그런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들려주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왕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왕국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이 유대 백성 가운데 고통당하는 민초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런 왕국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천국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을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고통당하던 그 민초들,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육신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1차적으로 고통받고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왕국, 신학적인 용어로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규범의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휴거받을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휴거받을 대상이에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몸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 휴거의 대상은 왕국을 기다리지 않고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 살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이 왕국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귀중하고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땅에 살아가는, 왕국을 구성하며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내가 함께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서 보니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서 영어로 가서 보면 blessed are those, 이렇게 blessed are they, 이게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셔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가서 보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이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돈 많은 거, 자식 많은 거, 명예 많은 것, 학식이 많은 것, 뭐 지식이 많은 것, 이런 거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복이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건 팔복이다. 그러니까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8번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서 3절부터 11절까지 세봤더니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더라고요. 복이 있다는 게 9번이 나옵니다. 왜 팔복이라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특성 9가지를 그 안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여기에 복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특성하고 전혀 무관하거나 아니면 전혀 100% 반대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슬피 울고 애곡하고 애통하면 복이 있다니. 세상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세상엔 기쁘고 즐겁고 뭐가 날아갈 듯하고 이래야 복이 있는 건데 지금 슬피 울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게 지금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카톡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격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의 성품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통한다는 말을 영어로 가서 보니까 mourn 그렇게 되어 있어요. M-O-U-R-N. 이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다 배우는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많이 쓰이는 얘기냐? 초상이 나서,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가서 심히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할 때 그 쓰는 말이 M-O-U-R-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울고 슬피 울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된 일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애통하는 일은 보통 복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애통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애통을 하는가? 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힘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애통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때는 기고만장하거든요. 보통 저도 그래요. 내 힘으로 일이 막 잘 되고 그러면 기고만장하고 뭐가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일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내 친지 내 형제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게 되면 그럼 사람이 슬피 울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받는 그 민초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을 보고 그리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슬피 울며 정말 애곡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직시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대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대여섯 가지를 놓고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여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두고 애통해야 돼요.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해서 수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수태가 돼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도 죄 가운데 죽어요. 성경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왜 죄를 짓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좋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죄들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가서 보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죽는 이런 사망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존재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영원토록 불타는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2번 우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 우신 내용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애통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서 보니까 여기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묻힌 지 며칠이 지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될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하나 마리아가 이 한탄하는 내용이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결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엉엉 우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며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에요. Jesus wept 이렇게 돼 있어요. 2단어로 영어로 Jesus wept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애통해 하셨냐?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속에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일이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인지를 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면서 위로가 임하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이것은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면 이미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성령님의 호칭이 뭐예요? 영어로 컴포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두고 애통해하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저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한 그 이후부터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두고 애통할 때 여기 성경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두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격의 변화가 왜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걸 두고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 하셔야 돼요. 찔리시는 분 많죠?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사는 삶이 옛날처럼 개차반인가? 말하는 게 옛날하고 똑같은가? 행동하는 게 옛날하고 똑같은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옛날하고 똑같은가? 자식들 대하는 태도가 옛날하고 똑같은가?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이거를 보시고 애통해 하셔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내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집니다. 이럴 때마다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데 이게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하나님, 좀 올바르게 말도 하고 싶고 좋은 부부관계도 좀 맺고 싶고 자식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이렇게 맺고 싶은데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함이 어디서 와요? 애통하는 심정을 가질 때 이 비참한 이 사람이란 사실이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마음이 매일같이 매 순간 매 시간 들어야,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고백과 더불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매일같이 죄와 투쟁을 해야 되고, 이 투쟁 가운데 매일같이 지쳐 떨어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려 하고 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의 조명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영혼의 자유 너무 좋은 거예요. soul liberty 너무 좋은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막 구분이 돼요. 정말 이게 진리고 이게 비진리, 이게 막 구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격의 변화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섬기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 인격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고린도후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책망하는 그런 말을 듣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두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한번 봐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잘 보세요.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나쁜 일이나 이런 걸 보면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이 교회 모임과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교제, 이거를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얼마나 내 자신의 잘못을 바라고 나 자신을 징계하게 하였는가. 이런 일이 생겨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제대로 자라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듣고 애통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진리를 맛본 자로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 자로서 이제 인격이 서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게 뭐예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이 교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간 게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성장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이 교회, 하나님의 몸 된 이런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섬기는데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야 될 세 번째 주제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부실했구나. 이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좀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 교회 다니실 때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고 진리와 비진리 잘 구분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매일 오라 그래도, 새벽부터 오라 그래도 좋습니다 하고 쫓아다녔잖아요. 헌금 강요하고 다 했어도 어떻게 다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혼의 자유와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되는 이러한 그 교회, 이러한 진리, 이런 그 모든 걸 알게 된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섬기던 그런 열심이 저 반대로 저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애통해 하셔야 돼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뭐만 커지냐? 판단하는 것만 커지고 비판하는 것만 늘어나고 형제의 잘못만 자꾸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고 나는 하나도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대접만 받으면 된다. 성경을 많이 알면 여러분 부엌에도 많이 가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주차봉사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교육하는 것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헌금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모든 일에선 점점점 곤두박질 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서만 앞에 자꾸 나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못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세, 이것이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것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배 참석하는 것이 더 즐겁고, 예배 참석하는 그 시간 기다려지고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예배 빠지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교회 나오니까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자유를 남용해서 성도를 섬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혼의 자유의 의미,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영혼의 자유로 생각하면 그 착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나눠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영혼의 자유예요. 중세 암흑시대, 1000년 동안 천주교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는 영혼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기존 교회들 다니고 할 때는 교단과 교파가 정해준 그런 대로 믿어야 됐기 때문에 성경이 A라고 해도 B라고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올바른 그런 신약교회를 알게 된 이런 시점에 이러한 영혼의 자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후에는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익으면 이런 영혼의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혼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예요. 그 양심의 자유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영혼의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진리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거에 멍에를 매셔야 되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에 멍에를 매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 섬기는 것에 멍에를 매셔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영혼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기존에는 형식에 매여서 틀에 매여서 할 수 없이 하던 것을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될 때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영혼의 자유인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우리 성도들도 섬겨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내 자신을 두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계속해서 풀어나는 그와 같은 위로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헌금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주는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자유 내가 다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때요? 목사 얘기만 듣는다 그러니 이 500~600명을 제가 어떻게 다 상대합니까? 그렇죠? 영혼의 자유를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하며 싸우면 안 돼요. 싸움 따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젠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젠틀해졌습니다. 네. 젠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어요. 간청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자꾸 얘기해 보세요. 간청을 잘 들어드릴 테니까. 간청을 잘 누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영혼의 자유인데가 아니라 아 그런가요? 제가 내 자신을 잘 못 봤나 보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간청을 잘 들어줘야 그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한국에 좋은 교회들, 좋은 목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진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네.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단 말이에요.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매일 죄를 더 지어야 되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더 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요만한 죄까지 점점 예민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일이 생겨야 진정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바꿔보겠어요. 영혼의 자유가 넘치게 하려고 방종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방종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거, 그거 하늘에 있는 주님만 섬기지 마시고 이 주님의 몸 된 이 성도들 섬기는 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이 내게 부족하구나 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진리가 비방받는 것을 보고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요 근래에 가끔씩 이 기독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가 2017년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런 해예요. 지금 한국의 뭐 여러 교회에서 난립니다. 500주년 기념. 그렇죠? 근데 이게 표로만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난 1000년 동안 사람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 놓으면서 천주교회가 행했던 일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교회법,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이 사제들의 말, 교황의 말을 가지고 그것들을 성경 위로 올려놔서 사람들을 무지와 핍박 가운데 그난 1000년 동안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천주교의 사제로 지내던 마르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깨닫고는 어떤 기치를 들고 나왔냐? 오직 성경으로 된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아닙니다. 사제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 법이 아닙니다. 교단의 법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된다고 하는 이 기치를 들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하던 성경, 루터가 사용하던 성경, 칼빈이 사용하던 성경, 그 다음에 우리 틴데일이 사용하던 성경, 그리고 1611년 이후에 지난 400년 이상 온 세상 5대양 6대주를 변화시켰던 킹제임스 성경, 바로 이 성경,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천주교 사본, 그거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완전한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회방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험담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하나님께서 흑독 안에서 7번 재련해서 순수하게 만든 그런 은 같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이 세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회방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마귀의 모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2017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험담하고 비방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2017년이 하나님의 진리가 곳곳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 여긴 미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의 안전과 안보, 안위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야 돼요.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슬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결국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한쪽에선 촛불 집회를 하고 한쪽에선 태극기 집회를 하고 국론이 분열돼서 나라가 말이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몇 달을 지내고 앞으로는 몇 달을 또 그렇게 이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의 모든 게 다 좋은데 가장 후진적인 게 누구냐? 정치인들이거든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게 이 나라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 누가 뽑았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야. 특별히 이 정의를 가지고 진리를 외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나라의 안보와 안위와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이 위기가 변화가 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서 저 북한을 힘으로 누르고 평화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산 나라 10대 제국에 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을 써서 돼지한테 줄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좋은 사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안정을 찾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국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이 시작이 됐어요. 올해 우리의 목표는 희희낙낙이 아니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그래서 5가지만 제가 애통할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 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올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 이후에도 죄를 지으니까 왜 이렇게 인격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애통해 하셔야 되고 킹잼 성경을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 이후에 뭐를 하셔야 되냐?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두고 애통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 전파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인데 그래도 목사가 무슨 축복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간단하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같은 산상수훈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될 때 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해라 하지 말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날뛰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어때요? 아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먼저가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하는 이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 2017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